사무엘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삽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주제는 그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인생을 살면서 친구 하나를 잘 사귀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친구 하나를 잘못 사귀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키울 때 야 이놈아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속담처럼 이야기 중에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친구하고 놀고 노름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철없이 크는 거예요, 젊은 아들이. 그래서 한날은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 아들을 좀 훈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서 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네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 친구들이 진짜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술 친구인지 개 친구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다 진정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네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인지 한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네가 돼지 우리에 가서 이렇게 돼지를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잡아라.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그걸 이제 포대 안에 넣고 그거를 지게로 쥐고 네 친구들 집에 일일이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친구 집에 들어가서 마대를 풀지 말고 그냥 급한 상황처럼 이야기를 해라. 친구,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네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네가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너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친구들은 나를 반겨주겠지. 어떤 친구들인데. 이러고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지게에다가 돼지를 넣어서 사람인 것처럼 돼지를 넣어서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지금처럼 옛날 이야기니까 연락 없이 간 거죠. 갔는데 첫 번째 친구한테 갔는데 막 당황하면서 여기로 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친구한테 가니까 왜 그런 일을 왜 여기로 왔냐고 또 막 뭐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친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다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그 자기하고 이 친구가 연관이 되면 피해를 볼까봐 다 거리를 두고 핑계를 대고 친구를 문전박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마음에 힘이 빠진 거예요.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됐나? 그래서 마음에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 내가 내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볼 테니까 너 한번 잘 지켜봐라.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내려놓은 지게를 지고, 실은 그 안에 돼지가 들었죠. 근데 늙은 아버지가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친구 집에 딱 찾아갔는데, 아니 자네가 웬일로 왔는가? 아니 미안하게 됐네. 내가 이런 사정이 생겨서 내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내가 큰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생각나는 게 자네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친구가 얼른 들어오라 하면서 이렇게 대문을 닫고, 우리가 같이 놀라지 말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면서 일단 놀란 가슴부터 달래라 하면서 그 지게를 내려놓고 이렇게 막 물을 떠주고 막 이러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방금 이제 간증하신 자매님 이야기처럼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어머니가 요양원 중환자실에 이렇게 어머니가 계시다고 그래서 그 자매님 이제 전화를 이렇게 드리고 거기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님하고 또 연락을 해서 같이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이제 그 병원 이름이 똑같아요. 병원 이름이 똑같은데 저는 이제 그 병원 7층이라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1층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안 보이고 7층 가도 안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같은 이름이 옆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서둘러서 이제 옆 건물로 올라갔더니 거기도 7층에 7층에 그 단층인데, 나는 그렇게 많은 중환자들이 한꺼번에 있는 거는 많이 안 봤는데 요양병원이라 그런지 한 층 전체가 그 중환자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운데는 간호사들, 간병인들이 쫙 있고 뺑 돌아가면서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특징이 이렇게 팔 다리를 다 끈으로 묶어놨는 거예요. 팔 다리를. 근데 이제 그 자매님 어머니는 이렇게 팔 다리를 안 묶어놓고 권투 장갑처럼 이렇게, 뭐요? 복신 장갑? 모르겠는데 의료용 장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권투 장갑처럼 이렇게 장갑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아니 왜 다 이렇게 주변에 그 할머니들을 그렇게 묶어놨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연화작용이 안 되니까 씹지를 못하니까 호스로 이렇게 영양분을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답답하니까 무의식 중에 이걸 다 뺀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제 팔다리를 밴드로 묶어놓는 거예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근데 인위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냥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참 지혜롭죠. 우리 어머니는 묶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내가 명칭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권투장갑처럼 생긴 이거를 큰 거를 이렇게 손에 끼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뺑 둘러보면서 아까 간증하신 자매님 보고 자매님 여기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랬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그 둘러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전부 지금 뭐만 기다리시냐면 자기 스스로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뭐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의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많고 뭐만 기다리냐면 그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기다리냐면 이렇게 운명하시기만을 이제 속된 말로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죽으면 가족들한테 알리고 장례를 치르고 끝나는 거죠.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그 자매님이 그걸 보시더니 깜짝 놀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가 가야 될 내 인생의 말로가 이렇단 말인가? 내 마지막이 이렇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이잖아요. 요즘은 집에서 운명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마지막은 요양병원이나 그 병원에 가서 마지막 그렇게 그 죽음을 기다리다가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건데. 야, 진짜 인생의 그 마지막이니까 말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무슨 아름답거나 무슨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나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참 허무하고 허탄하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펜션하는 그 제 조카가 이렇게 40대가 됐는데 그 조카가 그 폐암에 걸렸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폐암 3기라고 하는데 그 젊은 아가씨가 아니고 젊은 아줌마죠. 아줌마가 폐암 3기인데 이제 항암을 2번째 했더라고요. 2번째 했는데 담당 그 교수가 우리 병원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전북 지역에서는 가장 큰 병원인데 여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경과를 한번 보고 안 되면 큰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조카하고 그 펜션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가 좀 친구를 하나 마음에 가까이 두고 살면 좋겠다. 너 친구 있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가 어떤 친구를 말하는지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이렇게 중년이 돼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를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냐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좀 괜찮다고 잘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막 일에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막 옳다고 이게 맞다고 이런 것도 참 많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가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도 노년 쪽으로 자꾸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중년이 돼 보니까 내 마음에 내가 한쪽만 바라보고 한 40년을 막 매진해서 달려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도 참 많더라.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막 내 그 욕망이나 내 의지나 내 인간의 어떤 그 사심이 끼어서 내가 살았던 것도 많더라.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꽉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게 보여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꽉 붙잡은 데서 이렇게 서서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내가 이제 놓게 되는 것도 많더라. 그리고 이제 내가 큰 사고를 한번 당해봤는데, 죽음 앞에 서봤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처럼 준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내 친구로. 근데 옛날에는 먼 친구였다. 죽음 그러면 언젠가는 내게도 죽음이 오겠지, 다 사람 한번 죽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렇게 가는 큰 사고를 당해보니까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나에게 아주 가까이에서, 죽음이 늘 가까이에서 손을 내밀더라. 친구하자고. 너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 근데 나는 그 죽음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나하고 그 친구하고는 상종 못할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살아보니까 이 친구를 내가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친구를 가까이 하고 이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살면 살수록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나는 너도 죽음이라는 것이 네 곁에 가까이, 이제 폐암이 걸렸으니까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젊은 그 조카 마음에 죽음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앉아서 벤치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내가 울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눈물을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음에서 죽음이 가까우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두 아들은 어떻게 하지? 저 남편, 철딱선이 없는 저 남편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내 차에 가서 화장지를 꺼내왔어요. 화장지를 꺼내서 앞에 놓으니까 막 닦으면서 이렇게 울던데, 뭐냐면 이제 죽음이, 그 친구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폐암이라는, 암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 죽음이라는 게 암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죽음이라는 친구를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가까이 두고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다 죽도록 만들었다. 그럼 그 친구가 그걸 모르겠어요? 한 번 사람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이런 데 가서 스위치 켜주면 저기 들릴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삽니까? 멀리 두고 삽니까? 자, 멀리라는 말 이해가세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는 죽음이라는 친구를 자기 친구로 여기지 않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친구, 멀리 둬야 될 친구처럼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마치 나에게는 끝이 안 올 것처럼, 죽음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막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조카에게 그 친구를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 친구를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너무 신기한 게,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걸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순간이 마지막이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막 쓰겠습니까? 소중하게 쓰겠습니까? 소중하게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두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죽는다는 게 뭐가 불쌍하냐. 다 안 죽고 너만 죽는다면 불쌍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다만 시간 차일 뿐이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이 조카가 교회를 다닌 줄 몰랐어요. 근데 아가씨 때 교회를 많이 다녔다 그러더라고. 아가씨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이제 성당 다니시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못 나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민호 형님 저 버튼 켜졌죠? 이 문 닫아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 전하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러 죗값을 치르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암이라고 하는, 이 조카가 암이라고 하는 친구가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이야기를 달게 듣겠어요? 안 들을걸요? 근데 죽음이라는 친구가 가까이 와서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친구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니까 죽음이라는 친구가 멀리 있는 친구입니까? 친한 친구가 됐습니까? 친한 친구가 되니까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달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요?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 마음을 어디를 향하기를 바랍니까? 영원한 세계로 마음이 향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비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니까.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거. 근데 제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과연 마음의 몇 프로나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고 나면 마음에서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그 마음의 소망이 되고,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암이라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고 선물이구나. 자, 마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마음이 소망이 옮겨지면 이 친구 마음이 불행해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쉬운 건 있겠죠. 가족들하고 헤어진다면. 근데 불행해할 건 없다는 거죠. 왜? 더 복되고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거니까. 마치 해외여행 가려고 무슨 호주나 유럽으로 여행 가려고 티켓을 딱 예매해놨어. 그럼 그 티켓을 예매해놓으면 내가 슬퍼집니까? 더 막 소망되고 들뜹니까? 근데 방금
간증하신 자매님 얘기처럼 무슨 일반 교회 사모했다 해도, 막 교회를 다녔다 해도 그 소망이 정확하지 않으면 죽음을 보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 7장을 보면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당신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패했는데, 그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래서 엘리의 그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전쟁에서 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떠났다. 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생각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블레셋 땅에, 블레셋 땅에 법궤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7달 동안 있으면서 그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였죠? 그래서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법궤가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써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 잘못된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왜? 법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수레를 누가 끌게 했어요? 소 2마리, 암소 2마리인데 어떤 소입니까? 젖나는 소예요. 새끼를 낳은 소예요. 근데 그 소는 멍에를 메봤어요? 안 메봤어요? 메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그 소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도록 어떤 힘이 그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 법궤를 실은 소가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마리 소가 번갈아 가면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서 막 웁니까? 안 웁니까? 울었죠. 근데 좌우로 치우쳤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 있어요. 바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고 블레셋 사람들도 봤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새끼를 낳은 어미소가 새끼가 울고 있는데 새끼한테 안 가고 반대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새끼를 두고 등지고 간다는 거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날뛰지도 않는 거예요.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않은 소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였죠? 자, 그럼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길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들어왔어요. 법궤가 들어오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괴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자,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법궤를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장소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근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젊은 아들이 내 친구 막 친구가 막 하는데 술 친구 막 이렇게 많은데 진정한 친구는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20년이니까 친구로 표현하자면 20년 지기란 말이에요. 20년 지기.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나와요. 자, 3절.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 3절에 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사무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입니까? 자, 하나님 보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돌아오려거든 그랬으니까 자,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많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마음에 진정한 친구로 삼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자, 제하고 그랬어요. 뭐 하고요? 제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 없애고.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들 그랬잖아요. 자, 이방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잡신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이방 땅의 신이라는 거죠. 이방 신들을 마음에서 뭐하고? 제하고. 그리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사무엘이 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자, 마음을 어디를 향하라고요? 내가 몸은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사는데 자, 내 마음이 아내를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여자를 향해 있으면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입니까? 자, 아내가 한 집에 사는데 마음이
남편을 향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없어. 그럼 껍데기만 살면 행복하겠어요? 몸이 한 집에 살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없는데. 자,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자, 머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마음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해 있습니까? 이방 신들을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도 있고 이방 신도 있는 거예요. 그 이방 신들, 또 그들 중에 아스다롯,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바알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방 신들, 바알, 아스다롯, 그게 어떤 신이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거예요. 다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 이방 신들을 향해서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내가 풍요로운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막 다산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유롭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방 신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서 좋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뭐 하라고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잘 살길 원하는 마음, 내가 왕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 인간의 내 마음 속에도 나를 위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을 뭐 하라고요? 제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을 잘 갖고 신앙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반대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치 사무엘이 요구한 것처럼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싶고,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그 마음을 쫓아가 보면 마치 내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에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나를 기대하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서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조카에게 야, 너 친구를 친한 친구를 하나 사귀었으면 좋겠다. 가까이 뒀으면 좋겠다. 왜? 암이라는 친구가 와보니까 죽음이라는 친구가 내가 멀리 해야 될 친구입니까? 가까이 둬야 될 친구입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살면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고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고, 그 말은 이 세상은 내가 이 품고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이 땅을 스쳐 지나가고 나는 어디로 갑니까? 진짜 본향,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마치 열차를 타고 우리가 갈 때 창밖에 풍경이 보이잖아요. 동네가 보이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동네에 내가 아름답다고 거기에 마음을 계속 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동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경치가 아름다워도 스치고 잊어버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우리가 오게 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서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됐다. 자, 간수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뭐 하려고?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은 무슨 대상입니까? 네,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소망을 둬야 될 세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처럼 짧은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아스다롯을 제하고, 그 말은 뭡니까? 너를 위해 주고 너를 풍요롭게 해주고 너를 복되게 해주고 야 그거 버려라. 그거를 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왜 돌아오라 하죠? 이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너를 위하시는 분은, 네 생명을 위하시고 네 영혼을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에 법궤가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종교가 돼 있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마음은 어디에 끌립니까? 아스다롯에게, 바알에게, 이방신에게 계속 끌려서 하는 거예요. 자,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19절 20절 42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자, 철공 그랬으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철을 다루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대장장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땅에 철을 다루는 철공, 대장장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들어왔을 때 뭘 없앴습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장간을 다 없앴는 거예요. 왜?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무기를 만드니까.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없애버렸다는 거죠. 싸울 힘을 없앴는 거예요. 싸울 힘을. 누구를 향해 싸울 힘을 없앴습니까? 블레셋을 향해서. 그럼 사무엘의 표현대로라면 블레셋을 이끄는 것은 이방 신이고 바알이고 아스다롯이라는 거죠. 그럼 블레셋은 철저하게 뭘 없앱니까? 자기를 대적할 힘을 기르는 철공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힘은. 자, 내 마음에서 세상과 부딪혀 싸울 힘이 없으면 나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내가 내 욕망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나는 욕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어떤 형님이 간증하시는데 삼국지라는 게임을 했대. 게임. 명절 내내. 처음에는 내가 게임을 했어. 근데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명절 내내 하다 보니까 게임에 내가 푹 빠져서 머리에서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그런데 자꾸 내가 게임으로 빠져들어요, 안 빠져들어요? 그 말 이해가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철공이 없어. 쇠를 다루거나 만든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벼리려면, 여기 벼리려면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예리하게 가려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습, 삽, 도끼, 갱이, 철제 기구들, 자, 그게 있어야 농사도 짓고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리하게 가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철공, 대장장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낫이나 칼이나 삽이나 갱이나 그것을 예리하게 갈아서 쓰려면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으니까, 철공이 블레셋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갱이 좀 쓸만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낫 좀 쓸만하게 만들어주세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왕이면 잘 지내야 될 대상이라. 왜? 그래야지 뭘 받으니까?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도움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삽도 내 갱이도 이렇게 갈아오니까 상부상조하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자기 철을 날카롭게 해줄 철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 신앙이 인간적으로는 애매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세상 신앙하기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유혹도 많고, 그리고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내가 믿음의 길을 신앙인으로 사는 걸 누가 알아줍니까? 다 미쳤다 하잖아요. 정신 나갔다 하잖아요. 예수쟁이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약간 뭐한 사람. 아이고, 내가 말했지. 또라이라카. 신앙을 가지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또라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블레셋을 향해서 등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걷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친구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블레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7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자, 그러면 내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내 마음에서 제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어요? 제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식으로, 신앙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내 욕심을 제하고 내 욕망을 제하고 내 생각을 제하고 내 마음을 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있어요. 그만 섬기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철딱서니가 없어. 나보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 많았어요. 아이고, 세상을 안 살아봐가지고 이거 철딱서니 없어. 이렇게 나보고 막 혀를 차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면, 세상을 살려면,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친구도 하나씩 두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쟤하고 하나님만 섬기냐?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려면 이방 신들을 제해야 되는데, 아스타롯을 제해야 되는데,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제해야 되는데, 그거 제하면 내가 살기가 쉬워져요, 폭폭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안 가르쳐도 너무 자연스럽게 발달돼 있잖아요. 나한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득이 되는 것들을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그리고 같이 섞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근데 이게요, 나는 참 이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 이거 너무 어렵다. 신앙 참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어느 날 선물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욕망을 한번 제해 주시면, 자, 뭘 제하면요? 자, 이방 신들을 내 욕망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욕망을 한번 제해 주시면 이상해요. 내 마음에 욕망이 제해지면 저걸 내가 얻지 않으면 손해볼 건데 이러다가도 욕망이 제해지면 손해보면 어떻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와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다가오면, 자,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이 내 마음에서 제해집니까? 안 제해집니까? 내가 10년, 100년 막 주구장창 살 거라 이런 생각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친구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이 나하고 친구가 됩니까? 제해집니까? 저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그러면 그러면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뭐 명절 때도 밥 먹다가 그러면 엎어부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막 다 망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세계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엎어부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침하니까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각혈이라 하죠. 이상하죠. 기침을 하면 피가 각혈을 하는데도 아버지 마음에 죽음이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담당 의사 과장님이 아버지 보고 뭐라 했냐면, 어르신 일 그만하세요. 이제 놀러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세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당신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를 포장해가지고 의사가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도 이제 태어나면 여행 가야 되겠다. 나도 이제 태어나면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장님 말씀은 아버지가 이제 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기침하면 피가 넘어오죠. 이제는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끝을 얘기했어요. 끝. 아버지는 이 세상에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놀러 다니고 잘 살고 싶다는 이 세상에서 뭔가 펼치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끝 지점을 빨리 얘기해 드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한 달 사신답니다. 죽음의 끝을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80대인 어르신이 끝을 내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을 딱 갖다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얘기해 주니까 이틀 동안을 밥을 안 먹어요. 이틀 동안 밥을 안 먹고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틀이 딱 지나고 나서 새벽에 딱 일어나셔서 면도 딱 하고 식사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냐? 이틀 동안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뭐 했다는 겁니까? 예, 제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은 자기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야 될 세계를 찾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제하고 이제는 자기 영혼이 가야 될 세계를, 외면했던 세계를 향해서 마음 닫고 상 업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자기가 가야 될 세계를 향해서 이제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세상을 제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버지를 앞에 이렇게 모셔두고 복음을 전했어요. 희한하죠? 예, 그러면 상을 엎었는데 세상을 딱 제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내 죄 없다. 내 죄 없다. 나도 이제 거룩하다. 나도 의롭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믿어지는 거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꼭 거짓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나는 계속 어떤 아버지를 봤냐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으니까 정신 나간 놈들, 미친 놈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야 이놈아, 이런 소리만 듣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제하고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니까 내가 의아해하더라고. 너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달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 전해주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뭐가 제해졌습니까? 세상이 제해지고 하나님만 남으니까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 마음에 세상이 제해지기 전에는 어려운데 세상이 제해지고 나니까 말씀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쉬워요? 네, 제해졌으니까. 그것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몇 개월 사시면서 제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 얘기해줘라. 말씀 얘기해줘라.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막 하늘을 소망. 나는 그때 그렇게 알았어. 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말씀이 생명으로 그냥 들리게 믿어지게 만들었구나. 근데 누가? 마귀가, 바알이, 우상이 누구를 속였어요? 우리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세상이 소망이 둬야 될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될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세상이 딱 제해지고 나니까 여호와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쉬워요. 뭐가 제해지면? 우상들이 제해지고 바알이 제해지고 아스다롯이 제해지면 쉽다는 거예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뭐하고?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호와만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마음에 제하고 나면 여호와만 섬겨집니까? 안 섬겨집니까? 섬겨져요. 그러면 서두에 어떤 자매님 간증하신 것처럼 요양원 중환자실에 할머니들이 수십 명의 할머니들이 병실에 누워있어. 스스로 음식도 못 먹어. 호스로 영양분을 넣어줘야 돼. 대소변도 못 가려. 세상을 향해서 그 할머니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있어요? 진정한 소망이, 세상에서 그 할머니들에게 줄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끝점에 서보면 이 세상은 허상이에요. 장망성이에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누구에게 소망이 되어줍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줍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열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끝점에 말로에 가면 이 세상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놨어요. 자, 내 몸도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스스로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이쁘게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젊었을 때는 거울을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 적 있잖아요. 좀 안 예쁘다 싶으면 뭘 하나 딱 칠하기만 해도 이뻐 안 이뻐? 아유 괜찮네 나도 이러잖아요. 그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중환자실에 호스 끼고 있는 할머니가 되면 아무리 그래도 이뻐 안 이뻐? 가짜라니까. 이 세상 소망 둘 거 없다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막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것들은, 우상들은 내가 섬겨야 됩니까? 친하게 지내야 될 대상입니까? 제해야 될 대상입니까? 제하고. 그러면 그게 제해지면 이상하죠. 죽음 너머의 세계를 펼쳐놓으신, 영원한 세계를 선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으로 딱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신앙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 이 세상에 이것이 나에게 소망될 수 있나? 이 세상에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나? 그러면 내 마음에 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소망하게 됩니까? 여호와만. 절로 여호와만 소망이 돼요.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이 나에게, 하늘의 세계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막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하고 섬기니라. 그러면 2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귐이 되니까 향했단 말 이해 가세요? 마음이 끊어져 있다가 마음이 딱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여호와를 향한 그들을 향해서 막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가요? 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딱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까? 안 흘러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에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무슨 내가 무슨 뭐 성화가 되고 뭐가, 여러분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등을 돌렸던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니까
선물처럼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온전하심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에게 막 흘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와서 내가 그것으로 누리고 사는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하는 동안 내가 나를 고치고 바꿔서 온전해져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하는 동안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나를 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보여지니까 못 제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막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여기에 소망 둬라. 여기에, 야, 너 먹고 살려면, 너 그 괭이, 그거 무뎌져가지고 그 땅이나 파겠어? 블레스 사람들 친하게 지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탁 돌아서서 여호와만 섬기면 그 괭이가 무뎌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나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소망이 내게 싹트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주는 소망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세상을 이겼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은 본향을 향해 있어요. 거기만 한번 찾아보고 맞춥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은 세상을 이긴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긴 믿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세상이 죄해지고, 바알이 죄해지고, 우상이 죄해지고, 내 본성이 죄해지고, 내 육이 죄해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 16절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애굽을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랬는데 못 돌아간다는 거죠. 왜 못 돌아가냐?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누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제하고 애굽을 버리고 거기를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죠. 더 나은 본향이라 했으니까.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그 본향,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이겼어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소망이었냐면 하늘의 세계가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내가 막 겸해서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사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한꺼번에 그게 안 되겠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제해보면, 그걸 버려보면 어떻게 합니까? 버린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난 성도니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구별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고 본향이 따로 있어요. 진짜 내 고향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거고 어디가 진짜 소망을 둬야 될 겁니까? 여호와만이에요. 욕망이 재해지면, 자, 내 옳은 생각이 한번 딱 재해지면, 내 육의 욕망이 한번 딱 재해지면, 다시 말해 내 생각이 한번 딱 내려놔지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어려우면 내가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내 옳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한번 한다면 해, 이런 사람 있어요. 한다면 해요? 안 그래요. 내가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이러다가 창문 딱 열면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이런 나 봤어요? 겨울 되면 여름이 좋다고, 여름 되면 겨울 좋다고 하고. 그거 누구예요? 나. 여러분 말고 나. 나란 놈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나란 놈 마음을 보면 변덕스럽습니까? 안 변덕스럽습니까? 금방 좋다가도 마음 하나 상하게 하면 원수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산다니까. 거기에 끌려 산다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상 섬기듯이 막 섬기고 사는 거예요. 친구 삼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놈 한번 재해보면, 그놈 한번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미 법궤가 들어왔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마음에 버려야 될 걸, 제해야 될 걸 버리지 않고 가만히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게 행복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